오늘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소감을 말할 때 그 수상 소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 배우도, 저 가수도, 저 연예인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요.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참 대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올라갈 일이 아마 없을 우리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나 좋은 일에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또 실제로 그런 일과 그런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에 가서 많은 헌금을 하면은 영광을 받으시고 낮은 지위나 적은 돈을 헌금하면 영광을 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샌디에고 같은 곳에 있으면 영광을 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연예인이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덜 유명한 연예인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과연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상을 타고 돈을 많이 번 기업가가 큰 헌금을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 드시셨죠? 네, 예배 때 졸지 않으려고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아침을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렇게 평범한 것들 또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고 마십니다. 어떤 곳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요. 그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먹고 마시는 그 관점, 그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만 우리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먹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유익이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이익과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면은 은혜를 받고 그것을 그냥 어떤 감정적인 기쁨으로 또는 그 순간의 은혜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을 바꾸냐면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은혜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변화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가는데 우리 다 함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게 무엇일까 하고 풀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요, 고집이 세고 때로는 교만하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자기애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연민을 가지며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지위,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냐면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할 때, 다른 말로는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개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우리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제 인생 구절, 저의 라이프 verse로 지금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숙제를 하면서 외웠던 거라서 영어로는 외우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암송을 못해요. 제가 영어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is body,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저는 성숙한 성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저 책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렇게 간단하고 기억하고 쉽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넣어놓은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의 제목을 접하고 난 후에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냐면요, 충성되고 헌신한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안 무엇이 강해지냐면요, 자아 또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이런 설교 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에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배를 섬기던 다양한 분들이 있었겠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향, 영상 이런 예배를 섬기시는 예배팀이 1부부터 5부까지 5번의 예배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섬기시는 거죠.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그 예배부 팀원들을 다 일어나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의 이 충성과 헌신을 칭찬해 주는구나 하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저 사람들이 교회 망하게 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앉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조금 과하죠,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커지고 나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충격에 빠졌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나의 자아도 강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쉽게 사용하시고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되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나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려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몇 번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벌스 부분에서는 그 작사를 한 사람이 자신의 겪었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러스 부분에서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이 찬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그 아픔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부분을 지나서 마지막에 담담히 이렇게 부르는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이 가사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제서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삶이 조금 슬프고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고 개성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럼 나는 마치 존재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 개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물이 무섭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은 온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저는 사람이 물에 뜨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별로 뭐 이렇게 기구의 도움 없이는 물에 떠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 클래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수영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물을 맡기라고, 힘을 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물과 내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힘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몸으로 그것을 이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그 말씀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 성령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에 그 바람의 그 물결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싸우면서 내가 원한 목적지로 물을 거슬러서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흘러가실 때 성령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그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양육훈련 신청이 마감이 되고 7분이 신청해 주셔서 11월 둘째 주부터 양육훈련이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나는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양육훈련을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심지어는 양육훈련을 가르쳐 본 그런 경험도 다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양육훈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요, 조금.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양육훈련을 생각하면서 자꾸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훈련을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 보석 캐듯이 하나하나 캐면서 한 주 한 주 양육훈련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또 복음을 담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어떤 삶으로 이끄는가? 복음 앞에서 나의 신앙과 양심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양육훈련을 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 한 단어 가지고도 몇 달, 몇 년, 수십 년을 함께 나누고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복음이 저의 삶에,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할까? 나의 삶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바로 주도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나의 삶에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추구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보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기를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쾅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에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노크를 하면은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생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그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초청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자아가 깨지는 그런 삶은 어떤 파괴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나의 어떤 삶이 망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그 삶이 바로 자아를 내려놓은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빨리 피크닉 가야 되니까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역대급으로 짧은 설교가 되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이 될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 때가 타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그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교회 안에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모두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는 맞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이번 주에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가 번역하면 더 잘했을 텐데. 그렇지만 점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브루더 호프라는 기독교 평화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브라더스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브루더 호프라는 이 공동체도 원래는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인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일까? 이 질문을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유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독일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었을 때쯤에 나치와 히틀러의 광풍이 독일을 휩습니다. 이제 전쟁의 드래프트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주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파라과이 그 외딴 곳으로 이주를 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고 이 책의 주인공, 이 책에는 하이너라는 사람인데요. 하이너가 그 공동체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세운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공동체의 효율성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며 공동체를 원래 창립하게 된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립니다.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자와 그 창립자의 아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 리더가 이 하이너를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가족과 떨어져 살게 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그의 아픔과 삶을 보면서 그는 하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권력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할 때도 그는 그 공동체에 대한 소망, 자신의 아버지의 뜻,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급진적인 평화주의자나 공동체주의자는 아닙니다. 나치와 히틀러의 광풍이 몰아쳤을 때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 고백교회에
보네퍼 목사님의 저는 그런 뷰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동의되는 면이 있고, 저는 평화주의까지는 잘 모르겠고 모든 사유재산을 다 공유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하이너의 믿음,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픔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사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나무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3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이슈와 문제들과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소망을 접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믿음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또 나무교회를 향해서 가지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청년 때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받은, 성도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를 포기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까지는 포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향해서 풀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 교회에 대한 그 소망, 성도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간직하며 기도하고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돌아갈 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나무교회 성도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